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람들로부터 오래 기억되기를 원하고 이 사랑받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그 앞에 마가복음 14장 18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주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악랄한 조직의 보스도 같이 죽어주는 자가 있고, 같이 죽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형량을 대신 살아줘서 그 보스를 보전하고 지켜주는 그런 부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모두가 다 짠 것처럼, 마치 이것이 드라마나 영화처럼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 멸시받은 인생, 또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탄생하셨을 때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셨잖아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권력자가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여론에 돌변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주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을까? 오늘 말씀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전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적이 없으셨습니다. 매번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힘으로 세상의 오해도 이겨내시고 멸시도 이겨내시고 핍박도 이겨내시고 여러 가지 죽을 위험에서도 다 벗어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 예수님의 등을 지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등을 돌려버리십니다.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러한 삶은 영적 호흡이 안 되니까 지옥과도 같은 삶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겪으셨던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도 다 버림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을 받으시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처럼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를 위해서
버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버림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받아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는 무조건 받아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떠난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잖아요. 이때 탕자가 돌아올 때 자기가 탕진한 재산을 다 회복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는 그 형편을 가지고 누더기 옷을 입고 제대로 씻지 못한 채로 그렇게 냄새나는 모습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저 멀리서부터 알아보고는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뿐입니까? 그에게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고, 이 모습이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추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택하셨으면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이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영적인 시험 앞에 너무나 무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단호하게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잘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무조건 받아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무조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좀 네 가지로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처럼 30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언제 부인할지 또 몇 번 부인할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닭이 2번 울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닭 울음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경고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닭 울음소리인 경고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주님의 배려와 또 주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닭을 울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자녀는 잘못 걸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주님께서 닭을 울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건강의 닭이 울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의 닭이 울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자녀가 말을 잘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닭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주님을 부인한 길이었구나, 주님을 외면한 길이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상이 생기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뉘우치게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반드시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주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니까요. 두 번째로 어떤 배려가 숨겨져 있냐면, 마가복음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의 병행복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무언가 한 가지를 보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찾아보고 싶으시죠? 네. 누가복음 22장 60절. 누가복음 22장 60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0절.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상황을 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61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어떤 표현이 더 들어가 있을까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과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이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감히 나를 배신해? 이런 배신자 같으니 다시는 내가 너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경멸의 눈빛을 가지고 베드로를 보았을까요? 만약 그런 경멸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았다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금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베드로와 마주친 눈빛은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었을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눈빛이었다는 거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있다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고 은혜로운 눈빛을 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눈을 보면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저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향해 울어주고 있는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눈빛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에, 나는 주님을 3번이나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니까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 주님을 나도 모르게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풍파에 사정없이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이 시간 친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만연한 거예요. 좀 전에 살펴보았다시피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를 가장 환영했던 사람에게, 또는 가장 나에게 친구인 척 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했거든요. 시편 55편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다윗만 경험합니까?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버림받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버림받음의 여정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 있지만 10살 아이가 있고 6살 아이가 있지만 결혼 안 하겠대요. 딸이 저랑 살겠대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제가 믿겠습니까? 네. 딸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럽지만, 네, 저는 영원히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이 자라면 어느 순간에 저를 잊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나이를 먹을수록 삶의 중심에서 저는 점점점 변두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생이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근데 이런 길처럼 낯설고 힘든 길이 없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이 세상에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부모님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는 거죠. 무슨 꿈을 꾸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었던 친구가 나에게 칼을 꽂을 때,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 때,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지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길을 이해해주고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음을 느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혼자인가 봐. 근데 이때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내 아픔을 안다고. 내가 너처럼 버림받았기 때문에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아픈 건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건지 주님은 이미 다 아신다고. 그렇게 우리 곁에 오셔서는 함께 울어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모든 여론이 다 나를 욕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친히 겪으셨기에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수록 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빛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이 십자가 은혜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4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이다. 아니,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채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 성취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할렐루야, 내가 살아날 것이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역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은 좀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부분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위대한 그러나라는 거예요. 나의 대적들이 나를 십자가에서 다 죽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다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친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뱉는 말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와는 달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28절 후반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리잖아요. 여러분도 흔들리고 저도 흔들리고, 저도 저를 못 믿을 때가 있고 다 흔들립니다. 근데 아무리 제자들의 그 굳은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맹세가 땅에 처박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음을, 조금도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갈릴리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주님을 버린 제자들이 처음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따르기로 맹세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배반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식지 않았구나, 그대로시구나,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이 요한복음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무슨 자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동안에 했던 것이 생업이 어부였으니까 고기나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저 바닷가에서 누가 나타나시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전에 자기들이 처음 주님께 부름받았던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소리를 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물로 뛰어들어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21장을 보면 물로 막 뛰어들어가서 막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갑니다. 자신을 찾아주시는 분에게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더욱 감사한 것은 자신은 분명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외로우셨을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물속에 뛰어들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얼른 주님을 만나 뵙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숯불을 피우시고서는 방금 잡은 고기를 구우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염치는 없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고 3번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다시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반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세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쳤던 베드로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한 채 도망쳐서 자기 살 길 따라서 나아갔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를 친히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사실 이때 마귀는 속삭였겠죠. 너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근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니? 주제 파악 좀 해라. 더 이상 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날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는 걸 알고 있어. 네가 약해서 그래. 네가 연약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너 연약하잖아. 너 혼자 이 인생 살아갈 수 없잖아. 내가 필요하잖아. 내가 너 알고 있어. 다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게. 너는 여전히 나의 소중한 수제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친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이 청개구리는 어미 청개구리가 말하는 것과 늘 정반대로 행동해서 어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어미 청개구리는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 새끼 청개구리가 늘 반대로만 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으라고요? 개울가에 묻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반대로만 하던 새끼 청개구리였기 때문에 그래야 이 청개구리가 자신을 개울가가 아니라 산에 묻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어미가 죽자 이 새끼 청개구리가 갑자기 뉘우친 것입니다. 어머니 청개구리의 마지막 유언이라도 순종하려고 어미를 산에 묻은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말을 하필이면 순종을 해가지고 개울가에 묻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염려해서 이 개굴개굴 이렇게 울면서 이 개구리가 이렇게 개굴개굴 운다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어미 청개구리와 다릅니다. 어미 청개구리는 새끼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에 개울가에 묻으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새끼 청개구리가 자신에게 불순종할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지만 언젠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제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다였습니다. 이것이 어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이 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약속은 무엇입니까?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버리실 만큼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마귀의 권세도, 그 어떤 대적의 세력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존귀한 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받은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